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늘 그렇습니다만 우리 주기쁨 찬양대가 요즘 정말 더 은혜스러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참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는 분들 우리 축복 박성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또 앞뒤로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오늘 좀 오버해 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한 그 짧은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영상은 한 노숙자 차림을 한 남성이 이제 교회 주변을 서성이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와서 그 옆을 지나가지만 아무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만 인사를 건넸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시선으로 빠르게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노숙자 차림한 사람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될 시간이 되었고 이제 그 노숙자 차림을 한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가서 좀 앞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선과 좋지 못한 그런 눈초리 때문에 그런지 안내위원이 와서 정중히 그분에게 좀 자리를 뒤쪽으로 옮겨줄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마침 그날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는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사회자가 나와서 오늘 마침내 새로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자 온 성도가 우리 같은 박수로 이제 맞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뒤에 앉아있던 노숙자 차림을 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너무 놀랐습니다. 박수를 치다가 순간 분위기가 굉장히 좀 어색해졌습니다. 그 노숙자 차림을 한 분이 이제 앞에 나와서 강대상 위에 올라서서 마이크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그 예배당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참 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흐느끼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부끄러워하는 분도 있었고 서로를 향해서 그런 불편한 그런 마음들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됩니다. 당신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사실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영상이 뭐 실제 상황인지 연출된 것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와 상관없이 사실 이 영상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믿음의 도전에 대한 야고보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분노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었고 우리 지난주에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어서 또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차별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진짜 믿음, 정말 예수 믿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은 이 차별의 문제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도전을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차별과 같이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외적인 모습들을
좋은 옷차림, 또 아주 말을 너무너무 잘할 말솜씨, 적절한 처신과 좋은 인상, 또 어떤 학벌과 어떤 재력과 이 많은 외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 청년 재수생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슬리퍼를 신고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를 보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주여, 언제 사람 될래? 라고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카이 대학에 다니는 한 청년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우, 굉장히 창의적이구나 너.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 반응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외모, 또 보이는 어떤 재력이라든지 또 학벌이라든지, 때로는 우리 사회에서 뭐 정규직 또 비정규직, 혹은 또 남자 혹은 여자, 때로는 출신 지역, 뭐 여러 종류의 이런 그 차별이 존재하죠. 특히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런 이념적인 이 차별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진영 논리, 어느 쪽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에 대한 그런 다른 부분들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내 생각과 다르면, 나와 안 맞으면 틀렸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틀린 것이고, 내 편이면 틀린 것도 뭐 그냥 받아주는 뭐 그런 이제 이 분위기, 어떤 자기의 논리 중심의 어떤 편견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이런 모습들도 차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만 이러냐? 교회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차별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 교회에 있는 중직들, 많은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런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 차별하지 마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참 어찌 보면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분명한 도전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차별의 벽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차별의 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차이와 차별을 구별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차별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차이와 차별은요 조금 미묘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아마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빈부의 차이가 이제 이 문제의 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당시 이제 이 소아시아 교회의 분위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예로 어떤 예를 드냐면,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대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은 쉬운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차별에 익숙해져 있어요. 인식을 하지 못하면 어느 쪽 우리는 이미 차별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차별에 익숙해져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너희가 알지만 다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지, 세상의 분위기, 우리 개인의 생각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 이 고대 건동에서는 부자와 귀족들은요, 어떻게 주로 나타나냐면 이 비단 같은 고급 직물로 된 그런 옷, 거기에다가 보석이 박힌 그런 옷을 입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옷을 보면 이 사람의 사회적인 영향력,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을 가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겠습니까? 이분은 굉장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이 외모로 주로 보통 우리가 많이 나타나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이렇게 좋은 옷을 입은 뭔가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 사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사람은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삶 자체를 평가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것이 2000년 전에 야고보 시대에만 그랬겠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느냐, 어떤 명품을 들고 다니느냐, 어느 대학 나왔느냐, 그 사람의 재력이 어떠냐, 어디 사느냐, 이런 것이 사실은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인 것도 사실이죠. 야고보가 말합니다. 오늘 1절 4절에서 두 번이나 차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하지 말라, 차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차별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다. 여기서 이 차별이라는 단어하고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원어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차별이 뭐냐? 이 의심이 뭐냐?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것이 의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 차별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을 보고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분 굉장한 분이구나, 우리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결국은 discrimination이죠. 차별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목사라 하더라도 그건 제대로 참된 믿음이 아니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도전을 하는 거죠. 참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지, 세상의 분위기,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생각, 고정관념, 어떤 편견,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차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통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는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헬라인,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유하게 하시도다. 하나님께는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사회에서 대우받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능력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께는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께는 존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게 야고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향, 생각, 외적인 요소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차이와 차별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차이와 이 차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차별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 차이와 차별은 교회도 보면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좀 날씬한 사람이 있고 좀 퉁퉁한 분도 계시죠. 다양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물론 뭐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있지만 개성있게 생긴 사람도 있는 거예요.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차이인 거죠. 각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별로 보시면 안 돼요. 요즘 우리 사회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별금지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핵심인데,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로 만드셨고 여자를 여자로 만드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차이가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남자와 여자로 나눈다고 이거를 차별이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합법화해달라? 이 차이를 어떻게 없앱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잘못하면 그것도 역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실 이게 이런 동성애 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니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런 동성들이 있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차별이 됩니다.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캄보디아의 그 폴포트가 크메르 루즈군을 등에 업고 공산주의 정권을 잡았을 때 지식청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왜요? 지식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경 쓴 사람 지식청 해서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건 차별입니다. 우리가 이 차이와 차별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보통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역할의 차이를 가지고 차별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끔 이제 아유,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저 여자는 왜 이렇게 머리가 저렇게 짧아? 저 문신 저건 뭐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비싼 차를 타? 저 여자는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교회 오나? 저 사람은 박사래. 저 사람은 고졸이래.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런 것은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언제 차별이 생기나 가만히 보면요, 어떤 자기의 생각과 선입견과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사람이요, 이 차별이 생겨요. 특히 외적인 거. 저는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오래전이죠.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시골이니까 보통 시골은 이렇게 전형적으로 특징이 좀 가무잡잡하고 내추럴해요. 선생님들도 보면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구 도시에서 국어 선생님이 정근을 왔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하얀 거예요. 시골에서 얼굴이 하얀 선생님이 나타나니까 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하얄 수가 있냐. 천사같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와, 저 선생님은 진짜 사람 좋으시고 저렇게 얼굴이 하얄 수 있냐. 그래서 너무 선생님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굉장히 참 얼굴 흰 사람들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국어순 시간에 학생이 뭘 잘못했어요.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뺨을 때리면서 막, 그때 제 얼굴 하얀 사람에 대한 환상이 깨졌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저 선생님, 난 정말 천사같이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런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야, 사람은 외모로 봐서는 안 되겠구나. 저의 그 선입견이 깨진 아픈 추억입니다. 사람이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예가 없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있죠. 사무엘 선지자도 실수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죠. 사울이 죄를 져가지고 이제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불러가지고 가서 이세 집에 가가지고 그 아들 중에 한 명 기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집에 가요. 가서 이제 아들이 7명 쭉 나오는데 보니까 제일 먼저 나와서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이구, 키도 크고 얼굴 잘생기고, 순간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 아들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막 좋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멈춰. 그 용모 생긴 거와 그 키, 그거 봐서는 안 된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거, 너가 생각이 달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는 세상을 보고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플하지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남자들에게 묻습니다. 여자들 중에서 남자들은 주로 이 소프라노 목소리를 가진 여자를 좋아하는지 알토의 목소리를 가진 여자를 좋아하는지를 남자들에게 물었어요. 우리 남자들 뭘 좋아하세요? 답은 이겁니다. 이쁜 여자. 소프라노든지 뭐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쁜 여자 남자는 좋아한답니다. 이게 차별이에요. 이게 차별이에요. 여러분, 차이를 보셔야 돼. 개성으로 보셔야지. 가진 것, 지위, 스펙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차이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차별해서는 안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말씀 노트를 가져가셔가지고요, 꼭 한번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 나누시고 집에서도요, 이거 이슈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들 둘러 앉아가지고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 차별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내 안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경향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차별 없이,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차별 없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세상을 볼 때에 나는 그렇게 차별 없이 구원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차별하고 있는 모습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차이에 대한 부분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느냐?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차이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데,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왜 이러지 하고 자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차별입니다, 여러분. 차이를 인정해야 되지, 그런 비교하면서 그걸 차별화해가지고 스스로 절망한다면 그것도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좌우에 이렇게 하면서 긍정합시다. 우리 자신들을 차별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차별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판단을 넘어서 긍휼함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있죠.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여기 서 있든지 저 발등상 저쪽 가서 앉아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말이 번역을 끼리라고 했어요. 끼리의 문화를 넘어서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끼리의 문화. 우리가 차별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기 편, 자기와 생각이 비슷하고 자기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옳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나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끼리 판단의 기준을 삼아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틀렸다고 하는 것, 이건 차별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판단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칫하면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은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세상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인간적인 눈과 생각으로 보니까 차별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말씀 위에서 나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태도는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차별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차별의 문화가 자리를 잡습니다. 꼭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데 가면요, 목사님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장로님 자리 딱 거기 정해져 있어요. 거기는 딴 사람 앉으면 안 돼. 딱 거기는 목사님 자리, 여기는 장로님 자리, 딱 딴 사람 혼나요. 자,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의 예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앉으면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그러나 거기는 꼭 누구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앉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눈여겨본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이 눈여겨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판단을 위한 관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앉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리에 앉을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요, 나도 모르게 이런 판단, 차별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교만해집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이 정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그를 사로잡지 않으면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사회에서 받는 그런 우대를 은연중에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왜?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내가 이래도 사회에서 이 정도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아무하거나 이렇게 말을 섞고 이렇게 할, 내가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이요, 모두 존귀한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사회에서의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차별이라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태도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보이게 되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뭘 느끼느냐면 이렇게 느낍니다. 아유, 세상만 그런 줄 알았더만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도 탈 바가 없어.
그러면서 교회의 위로를 받고 교회에서 뭔가 사랑을 나누고 격려를 받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잘난 체하고 있고 사회나 뭐 교회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실족합니다. 아유, 교회도 별 다를 게 없구나.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사실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런데 교회가 소금이 돼야 되는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요, 교회가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교회에 나올 때에 전부 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가서 좀 대우받으려면 이 정도 될까? 이런 경향성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거예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이런 모습은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더라도 그 사람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진짜 믿음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존귀한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뭘 가졌든 뭐 사회에서 아무리 잘 나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두를 존귀한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 스윈들 목사님은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피부색, 재정상태, 옷차림, 학벌, 외모, 이런 것들은 교회 밖에 내려놓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세상에서 모든 것 교회 밖에 다 내려놓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동등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할렐루야. 중요한 이야기로 저는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한 지 15년 차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 개척을 어디서 하면 저 레이크 페리스 상가 4층 31평 그 한쪽에 얻어가지고 이제 여기 교회를 시작을 했죠. 물론 그때는 이제 사람들도 별로 없었을 시절이고,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바로 앞에 골목 그 구석에 사무실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 몇 주 정도 됐을까요? 개척한 지. 어느 날 제가 아는 어떤 그 이제 집사님이 개척교회니까 소개해 줄 분 있다 그래서 몇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 보니까 한 분은 나이도 좀 있으신 분인데 참 인상이 좋으시고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하고 여러 분이 같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신데 아마 이제 뭐 자랑을 했겠죠. 뭐 좋은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그 소개하신 집사님이 저한테는 살짝 기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누구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청담동에 큰 예식장을 몇 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는 뭐 그 잘 모르니까 아무튼 뭐 굉장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정도로 상당히 재력가라는 거예요. 인상도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분이 교회를 찾고 계시는데 장로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장로가 하여튼 되기를 원해 이분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 장로로 잘 세워주시면 이분이 그 정도 재력가기 때문에 아마 헌금을 한 2-30억 정도 하지 않겠나 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 개척교회 이제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상가에서 시작했는데 2-30억을 헌금한다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이거 주님 보내신 사장가 막 생각들고, 그 조건이 이제 장로 되는 거예요. 장로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제자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영의 생각, 영의 생각.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도 없는데 오셔서 장로 되면 좋잖아요. 사람도 없으니까 그때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일단 오시면 저희 교회는 5주 세가족 모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서 그거 뭐 하지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 얼마나 하는 겁니까? 그때는 1년을 했어요. 1년입니다. 뭐 고당 그 정도는 뭐 1년 5주 정도 이겠는데 죄송해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또 뭡니까? 사회훈련이 있습니다. 얼마 1년입니다.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조금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그렇게 잘 이제 과정을 마치시면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이분이 눈을 지그시 감으시더니만은 목사님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그분이 물론 굉장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때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정말 말씀 앞에 섰다면 지금 좋은 장로님이 되셨겠죠. 우리는요 판단이 아니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섬김이에요. 말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잊을 수 없는 한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은 제가 이제 사랑교회 분목사 시절에 만난 분입니다. 저는 법조인 내가 담당하고 교구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하루는 우리 그 법조인 그 부장판사였어요. 그 집사님 이름이 누구라 그러면 지금 알아요. 그분 지금도 현직에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고 아무튼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요 주차 봉사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차 봉사하고 굉장히 힘드는데요. 그 난이도가 높아요. 사랑의 교회는 거기가 복잡기 때문에 막 주차 봉사하면 욕도 엄청 얻어먹고요. 어떨 때는 막 지나가는 사람 막 차 세우고 막 뺨도 때리고 막 그래요. 살벌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 그거는 너무 거치니까 집사님 그냥 뭐 안내라든지 이런 거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늘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현장에서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을 내가 좀 아는 것도 쉽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그런 자리가 더 좋습니다 하고 정말 그 주차 봉사를 계속 그분이 했어요. 근데 내가 참 벌써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참 마음에 남았어요. 하여튼 지금도 뭐 하여튼 잘 현재 계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높은 지위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낮은 자리에 가가지고 고개 팍팍 숙이고 욕도 얻어먹어가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장이 교회 말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섬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냐는 거죠. 다른 데 가서 전부 다 대우받는데 반대로 아유 목사님 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분 저는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말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섬긴다면 하나님이 그 또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부자의 헌금도 기뻐하시지만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님은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끼리끼리 문화에 젖어 있지 않느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사람을 판단하면서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은근히 교만한 그런 자세와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배타적인 태도로 내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신앙생활하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복음을 붙들고 은혜의 말씀 붙들고 사람들을 보면서 더 내가 낮아져서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해요. 도전이라는 거예요. 도전. 왜? 어렵기 때문에.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모의 세례가 있어요. 이 세례는요,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는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물을 5번 끼얹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동일합니다.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다 소중해요. 며느리든지 사위든지 다 소중한 거예요.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특히 우리 한국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문화 가족들, 탈북자들, 장애인들, 우리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차이가 있는 것이지 차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서로의 능력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한테는요,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정말 잘 나가신 분들 많이 있어요. 성공하신 분들, 사회적으로도. 뭐 대사도 있고, 뭐 기관장도 있고, 병원장도 있고, 뭐 의사, 뭐 교수부터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내놓은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요, 겉으로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섬기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니까요. 그것이 신앙이니까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세상에 잘 나가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 세상에서 힘든 분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불렀습니다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 보세요.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부터 하고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제가 차별하지 않을게요. 우리 한번 손을 내밀어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붙잡읍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진심으로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진심을 담았어. 당신은 소중한 사람. 서로의 눈을 좀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존경해요. 그런 당신을 우리 서로 보시면서 존경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나도 모르게 저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분들 보면요, 막 마음이 막 뛰어요. 같이 막 신앙생활 막 하고 싶어요. 그러나 때로 좀 그렇지 않은 걸 보면 마음이 덜 뛰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외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앞에 사랑합시다. 진짜 믿음 가지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런 참된 믿음의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주의 음성 붙들고 우리 주님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런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한 사람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우리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습니다.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 정말 돌아보면 촌놈이 서울 올라와서 하나님 은혜로 출세했는데 목사라고 해서 좋아 보이는 사람들 앞에 자꾸 고개가 숙여지려고 하는 이 속물 근성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존귀한 사람이고 모두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차이는 있을지언정 차별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주여 저부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예수를 중심에 둔 사람이라면 차별하지 말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도전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드린 기도를 주님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걸음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믿음의 도전의 길을 우리 모두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